할렐루야. 자, 아까 이사야서 8장을 읽었죠? 다시 한번 8장을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통용 문자로 적어서 합니까? 마엘 살랄 하스바스가 무슨 말? 이사야 시대는 아수르가 내려온다. 왜 내려오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부패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몽둥이로 사용을 하겠다 그 말입니다. 10장 5절을 한번 보세요. 10장 5절. 시작. 화에 있을진 자 아수르 사람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자, 아수르 사람이 화 있다 그랬죠. 그는 나가 누구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하나님의 손에 몽둥이는 나의 뿐 아니야. 그러니까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막대기와 몽둥이로 해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내려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실한 증인이 나와서 이제 아수르가 내려온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느냐니까 진실한 증인이라 해야 돼요. 진실한 증인이 아닌 사람들은 다 지금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헛소리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이제 이사야 시대는 아수르가 내려오잖아요. 아수르가 내려온대.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 1장, 2장, 3장, 5장 이렇게 쭉 보면은 다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타락을 하고 부패되고 다 이제 그 극상품을 심었는데 개포도가 되고 그러잖아요. 자, 이사야서 5장 한번 봅시다. 이게 몽두를 맞아야 될 일인지 안 맞아도 될 일인지 뭐 1장도 그렇지만 5장 1절에서 2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도로를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숲들을 파서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자, 뭘 맺었다고? 무슨 나무 심었는데? 자, 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쁘고. 근데 이건 나무는 극상품인데 열매 나무.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아니, 나무가 덜 포도면 덜 포도 열었다 하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나무는 극상품인데 덜 포도매다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포도나무? 극상품. 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니까 극상품 아닙니까? 우리는 그 가지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가지에 붙어가지고 열매를 극상품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덜 포도를 또 맺어놨으니까 몽둥이 덤질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 말이에요. 어때요? 괜찮겠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예언서라는 것은 멀쩡한데 아무 일 없는데 예언을 하는 게 아니고 부패되고 타락했을 때 선자를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대에 선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확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다 헛소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사장들 목사님들 다 교회에서 헛소리 하듯이
지금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다 헛소리 하는 거예요. 다 헛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선자들 특별히 내보내가지고 마엘살 하스바사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것이 진실한 정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르심을 이고 빼내심을 이고 진실한 자라는 이 진실한 증인이 돼야 된다. 자, 그 아까 예레미야서 1장 보니까 예레미야서도 예레미야가 계시를 보니까 끓는 가마가 보였죠? 무슨 가마? 끓는 가마. 이 끓는 가마가 지금 기울어졌죠? 네. 그럼 기울어진 걸 지금 그 예루살렘 거리에 있는 제사장과 이 지금 선자들이 압니까? 몰라요. 모르니까 뭐라 합니까? 편안하다, 안전하다, 재앙은 없다. 모르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봤죠? 그럼 뭐라 해야 돼? 재앙이 온다. 피란하라. 도망가라.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아는 종은 말하지만 모르는 사람은 아이 그 시끄럽다. 그 예레미야 그거 괜히 헛소리한다. 그거는 거짓 선지자다. 예? 그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취급하는 거예요. 왜 아무 일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은 한 사람 말 듣겠어요? 많은 사람 말 듣겠어요? 많은 사람. 많은 사람. 그리고 예레미야는 또 갑작스레 또 하나님께서 불러낸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도록 할 테니까 해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왔잖아요. 자, 예레미야 1장 한번 보세요. (1장 5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시작.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여. 네, 또 내가 가로되 주여. 자, 그 슬프다 그랬죠? 난 어린아이니까 말할 줄 모른다 그랬죠? 그럼 선제로 가겠다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자꾸 그러니까 시끄럽다. 아이라 하지 마라. 내가 어디를 보내든지 가라. 그리고 내가 무슨 말 하든지 그 말 해라.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8절에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너를 내 여호와의. 네. 자, 그래서 이제 보냈죠. 다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안 가려고 하는 사람을 보냈잖아요. 그 보내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아이고 그래요 하고 막 우리처럼 말이지 아이고 이거 참 귀한 말씀이네 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 다 피박을 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하니까 20장에 가서 보세요. 예레미야가 더 할 마음이 생겼나 안 생겼나 그만둬야 되겠는지 20장 1절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제사장 그가 예레미야의 이에 바스올이 때리고 자 예레미야를 막 때리죠. 예? 여러분 때려도 하겠습니까? 해야지요. 자꾸에 막 쳐가지고 가두지요. 또 3절 시작. (4절) 대저 여호와께서
자, 바벨론 왕의 손에 붙여가지고 다 잡아가겠다 그 말이죠. 또 내가 또 이 성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이 그 모든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오라 너와 자, 7절부터 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군 자, 그러니까 나는 안 하려고 그래. 아까 안 하려고 그랬죠. 아니라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권유하셨기 때문에 내가 권유를 받아서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하나님이 강하죠? 예레미야가 강해요? 하나님이 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하니까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이기셨으므로 내가 나와서 이제 증거를 했더니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예레미야를 조롱하죠. 아이고 이런 귀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받아들입니까? 조롱합니까? 조롱합니다. 그러면 더 해야 되겠어? 그만둬야 되겠어? 고해야지. 그 다음 8절 시작. 그러면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루 종일 모든 사람들에게 치욕과 모욕거리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9절에 이제 더 해야 돼요? 그만둬야 돼요. 자, 9절 시작. 내가 다시는 그 이름으로 골수에 사무치니 자, 그래. 뭐, 아이고, 내 이제 말 안 하겠다. 가가지고 말하게 자꾸 뭐도 욕하고 저러 가니까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떻다고? 속에 불 붙는 것 같아가지고 답답해서 그냥 견딜 수가 없어. 나가야 되겠어요? 그만둬야 되겠어요? 안 나가면 죽는 거예요. 안 나가면 지금 속에 불을 부어가지고 지금 속에 답답해 죽을 지경인데 안 나가면 어떻겠는데? 사명자는 에스겔서도 보면은 오른편으로 며칠 놓고 왼편으로 며칠 놓고 하면 할 수 없이 누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가서 말하라 하면은 욕을 먹든지 두드러 맞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나가서 말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사명자예요. 아멘. 이 진실한 증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들 듣기 좋은 소리, 즐거운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돼요. 아멘. 그게 진실한 증인입니다. 자, 그러면 아모스는 어떻게 증거했는지 한번 보겠어요. 아모스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7장 7절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자, 다림줄이 뭔지 아세요? 다림줄. 하나님의 말씀이 다림줄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계시록 11장에도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청량을 하라는 거예요. 청량. 예, 그러니까 이제 다림줄을 가지고 담을 청량을 하는 거예요. 담이 이제 삐뚤어졌는지 똑바로 됐는지. 그러니까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은 지금 다림줄입니다. 다림줄. 오늘날 이 교회가 바로 됐는지 삐뚤어졌는지 그걸 재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볼 줄 모르는 사람이면 목수가 아닙니다. 목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면은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 아멘. 자, 그러면 다림줄을 일단 이스라엘 가운데 베풉니다. 8절 시작.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내가 주께서 가라사대 백성 자, 내 백성 내 백성이죠? 내 백성이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림줄을 자기 백성에게 일단 한 베풀고 그러면 다림줄을 베풀면 삐뚤어지시면 빨리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 심판하고 무조건 재앙 내리고 하는 게 아니고 다림줄을 일단 베풀고 용서치 않는다. 노아가 120년 동안 증거한 게 다림줄입니다. 그 120년 동안 다림줄을 베풀었는데 그들이 다림줄에 맞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 교회를 향한 다림줄입니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다림줄을 이스라엘 가운데 베푸는 거예요. 자, 베풀고는 용서하지 않지요? 돌이키면 용서가 되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용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용서치 않는데 이제 어떤 상태가 되느냐. 자, 9절 한번 보세요. 9절. 시작.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회파되었지라. 내가 네. 그럼 이제 이삭의 산당, 그 이삭의 그 산당이라는 거는 우상들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고 이스라엘의 성소, 그러니까 예배드리던 성소도 회파가 된다. 다 파괴된다 이 말이에요. 자, 계시록 18장이 뭡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죠. 14장에도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회파된다는 말이나 무너진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들이 다 회파되고 무너집니다. 지금 뭐 잘 짓다고 큰 소리 치고 뭐 자랑하고 야단나지만 다 돌 하나도 돌에 첨도지 않고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부러워할 거 없다 그랬잖아요. 아멘. 거기 무너질 날이 오래 가는 게 아니고 얼마 안 가서 다 무너져요. 아멘. 그러니까 그거 뭐 잘 짓다고 자랑하고 뭐 이리 할 게 없어. 예. 자, 그러니까 회파된다. 회파되는데 다림줄을 베풀고 난 뒤에는 회파가 되고 그 다음에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친다. 그럼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왕이죠. 왕. 이스라엘 왕이죠. 그러니까 성소는 회파되고 왕은 죽는다 그 말이거든. 그럼 뭐 이쯤 되면 오해돼요. 어찌할꼬가 나와야 될 거 아니고 어찌할꼬. 어찌할꼬가 나와야 되는데 어찌할꼬가 안 나오고 뭐가 나옵니까? 그 다음 때에 제사장 아모사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니 모반이 뭐요? 쿠데타 정부를 뒤집으려고 한다. 왕을 죽이려고 한다. 자, 제사장이라는 자가 왕한테 가서 거짓으로 고자질 그리 하면 돼요? 안 되지요. 절대로 안 돼. 네? 아니 제사장이 그 소리를 들으면은 아모스를 붙들고 이거 왜 된 일이냐 하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살 길이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길이 있느냐? 살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살 길 찾을 생각 안 하고 왕한테 가서 엉토당토 않게 지금 아모스라는 사람이 모반을, 아유 아모스가 뭐 답답해서 모반합니까? 아모스도 뒤에 가서 보세요. 뒤에 가서 보면 되게 바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나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농사꾼입니다. 그 무슨 왕을 모방하겠어? 자, 견딜 수 없다 그 말이지? 그러면서 이제
아모스한테 또 말하죠. 11절. 자, 시작. 예. 그러니까 아모스라는 사람이 말하는데 여러분 칼에 죽겠다 한다. 맞죠? 칼에 죽는다 했죠? 예. 우리 칼에 죽겠다 했다. 이스라엘 정령 사로잡혀 이 땅에서 떠나가겠다고 그렇게 말했다. 이 참지 이런 소리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살 길을 찾아야 돼, 살 길을. 그리고 우리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살 길이 뭔가를 이걸 찾아야 됩니다. 네. 자, 12절 시작. 아마사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경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다시는 저 유대 땅에 가서 떡이나 얻어 처먹든지 뭐 밥이나 얻어 처먹든지 해서 거기 가서 밥 먹을 거거든. 밥이나 얻어 먹고 거기서는 예언하든지 하지. 여기는 감히 왕의 성소 왕의 그 궁전에 와가지고 뭐 그는 헛소리 해서 하는 시끄러우니까 거기에는 가서 해라 이거요.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예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언하지 말라. 예언하지 말라. 네? 뭐 하지 말라? 예언하지 말라. 네. 지금 대다수가 예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예언서는 전부 다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아멘. 책망. 그러니까 아세의 7교회도 전부 다 책망 아닙니까? 책망 없는 교회는 2교회지만 다 책망이 있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망을 들을 때 그걸 시정하고 고쳐야 되는데 시끄럽다. 예언하지 말라 이거죠. 네? 이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가 뭐고 심판받나? 시끄럽다. 자, 그러니까 14절에 아모스가 뭐라고 해요? 시작. 아니요. 아들도 아니요. 목자요. 자, 그 목자고 뽕나무 재배하니까 농사꾼이죠? 이거 바쁜 사람 아니에요. 바쁘요 농사질라. 지금 농사질라, 양떼 먹일라, 바쁜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가잖아요. 지금 제사장,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안 쓰고, 지금 농사짓느라고 양 먹이느라고 바빠 죽겠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자, 15절에, 시작.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데려다가 가서 예언하라. 자, 하나님은 예언하라 해서 내가 예언하는데 너희들은 왜 예언하지 말라 하느냐? 이자가 하나님의 대제가 아니냐 이 말이야. 하나님하고 반대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진실한 정의는 그 사람들이 듣기 좋든지 그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하든지 몽둥이 덤질을 하든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진실한 정. 아멘.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라고 해서 난 한다. 하나님께서 가서 예언하라고 해서 난 한다. 이게 진실한 정이에요. 아멘. 자, 예언하라 하셨나니 그 다음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 예언하지 말며 이스라엘 집을 향하여 경외하지 말라 함으로 네가 이 말 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 하기 때문에 그 말대로 심판이 온다는 거죠. 17절 시작. 장기가 될 것이요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질 네 땅은 줄띠와 남의 것이요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하셨느니라. 자, 이것이 진실한 증인들이 가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실한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증거하게 하겠다. 이 말씀이 중요한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진실한 증인. 무슨 증인? 진실한 증인. 예. 잠언 14장 25절 한번 봅시다.
14장 25절 시작. 진실한 정의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진실한 정의는 뭐 한다고? 사람의 생명을 구원. 그러니까 이제 진실한 증인이냐 거짓 증인이냐 이것은 뭐 종이 한 짝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라 해서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하라 소리도 안 하는데 제멋대로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하는 거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예레미야 23장 15절에 자기 마음에서 나는 생각대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재앙이 오지 않는다, 편안하다, 뭐 아무 걱정 없다. 이제 이런 소리 하는 게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속에서 나는 생각대로 하는 것은 거짓이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가서 하는 게 진실한 정의이다. 그럼 진실한 정의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다. 자, 올라가서 5절 한번 보세요. 5절. 14장 5절. 시작. 진실한 정의는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정의는 거짓말을 뱉느니라. 이 신실한 정의는 거짓말 할 수가 없죠? 네. 그러나 거짓 정의는 거짓을 뱉는다. 진실한 정의이 돼야 생명을 구원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진실한 정의인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받았으면은 진실한 정의는 그 시대의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자, 누가복음 12장 찾았습니까? 42절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자, 무슨 청지가 된다고? 진실한 청지기. 자, 그럼 진실한 청지기가 누구요? 우리가 청지기요, 우리가. 우리가 청지기인데 진실한 청지기가 돼서 그 집 주인의 집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 때를 따라. 그러면 43절 시작.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자, 그러면 이제 양식도 때가 있죠. 그래서 이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게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때를 따라 양식. 그러면 이 종이 주인이 이를 때, 그럼 주인이 이를 때가 뭐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 44절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그 모든 소유를 이 종에게 맡겼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분별해야 돼요. 뭘 분별하라? 때를 분별해야 되는데 이제 때라 그러니까 보통 이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마태복음 24장에도 이제 때를 따라 양식 나눠준다. 이 때라 그러니까 그럼 이제 때가 무슨 봄이니 뭐 가을이니 이런 때도 아니고 또 성탄절, 부활절 뭐 이런 때도 아니고 이거는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시대는. 그러니까 율법 때가 있죠. 은혜 때가 있죠. 신원의 때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때를 잘 분별해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되려면 이게 진실하고 신실하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야 된다. 자, 한번 이사야서 61장 한번 보세요.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기름을
자들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하나님의 시온의 날을 기억하여 모든 무릇 시온에서 소원하는 자에게 바람을 주어 그의 죄를 대신하며 그의 하나님의 기념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자신의 복음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의 나무고 여호와의 시온이라 그 사랑을 따라 그러므로 기뻐하시리라. 예. 이제 3절은 이제 이 희년이 온다 이 말이야. 희년이 온다 이 말인데, 자 2절을 한번 내려와 보세요. 2절. 여호와의 은혜해가 있죠? 아멘. 그다음 우리 하나님의 신의 날. 그럼 은혜해가 있고 신의 날 있고 두 가지 있죠? 아멘. 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걸 잘 봐놔야 돼요. 은혜해와 신의 날. 그럼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첫 번째 자기 고향에서 설교한 본문이 바로 이거입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4장을 봐야 돼. 누가복음 4장. 자, 지금 앞에서 보면 누가복음 4장 앞에서 보면은 지금 마귀한 때 40일 금식하고 난 뒤에 마귀한 때 시험을 받는 내용이 나오죠. 예. 그리고 이제 시험이 끝났습니다. 4장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4장 13절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자, 떠나버렸죠? 자, 그 다음.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그 사방에 퍼지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니 그러죠?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성경책이 이렇게 통권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사야서가 따로 있어요. 예레미야서가 따로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 맡은 사람이 하필이면 그 허다한 성경 중에 이사야서를 딱 예수님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성경을 딱 폈는데 이사야 61장이 딱 펴졌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성경 맡은 자 예수님께 성경을 드렸는데 이사야서를 드리니까 예수님이 여기를 딱 폈다 이거요. 그럼 지금 내가 설명하듯이 예수님이 책을 폈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는 뭐냐? 여기에 기록된 말씀이 펴지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열리기 시작한다. 그동안에는 덮여있던 내용이 이제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아닙니까? 선자 이사의 글을 드신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그랬죠? 책을 펴서 여기 중요하고요. 책을 펴서 내가 이제 얘기하듯이 이거 책을 폈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하필이면 왜 여기를 폈느냐? 여기에 있는 내용이 펴지기 시작한다. 또 그 다음 잘 보세요.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이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다시 부임을 전파하며 자유게 하고. 그럼 요거는 지금 아까 이사야서 61장 1절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19절이 2절입니다. 2절 19절이 2절인데 시작. 주의 은혜 해를. 자, 아까 2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은혜 해와 신원의 날이죠. 61장 2절에는 은혜 해와 신원의 날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어디만 읽어요? 신의 날은 왜? 그러면 20절에 어떻게 했어요?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니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그럼 덮었다는 말은 아까 내가 이 책을 폈다 이랬죠? 그럼 책을 덮었다 이 말이죠? 책을 덮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신원의 날은 덮어놨다. 은혜해는 펴고 신원의 날은 덮어놨다. 알아듣겠습니까? 예,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신 목적은 신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은혜를 주시러 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은혜 위에 은혜라 그거 아닙니까? 예? 율법은 모세로부터 오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림의 예수님은 신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은혜를 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원날을 싹 빼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책을 덮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원의 날이 지금까지 덮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림의 예수님은 신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고 앉으시니까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예수님을 주목하죠. 주목을 해야 하네요. 해요. 자, 주목을 하면서 그 다음에 21절에 시작. 자, 이 글이 무슨 글이요? 은혜해라고 하는 이 글자가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건 백성들이 우해야 돼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고 야단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데 뭐라 그래? 그 다음 시작. 저희가 하나 주하고 나오지만 은혜로운 말을 기억해. 이 사람이 아니냐? 아이 요셉의 아들이면 어때고 장사꾼이면 어떻고 아무면 어때요? 이 글이 응해졌다 그러면 할렐루야가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요셉의 아들이면 어때요? 목수가 자 보세요. 은혜해와 신의 날이 이사야가 예언한 지가 700년이 됐잖아요. 이사야가 예언한 지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니까 700년이 아닙니까? 그럼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책을 읽으실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은혜와 신의 날이 오면은 아까 3절까지 읽었는데 이제 희년이 온다. 평화의 나라가 온다. 이걸 갖다가 기다렸는 거 아닙니까? 그날에 오기를 기다렸겠어 안 기다렸겠어요? 기다려요. 우리도 지금 재림의 예수님 오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재림에서 안 기다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기다리는데 재림 예수님을 막상 오시면은 맞이할 사람이 있고 쫓겨날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게 큰일이요. 쫓겨날 사람이 안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도 다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니까. 그럼 은혜와 신의 날 맞죠? 아멘. 그러면 지금 이제 은혜해가 오늘날 이 글이 너희들에게 응해졌다. 그러면 할렐루야가 나오고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이 그 말 잘하네. 말 잘하기는 하는데 말은 아주 은혜롭게 잘하는데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거기서 쫓아내죠. 그러면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은혜해가 있고 신원의 날이 있다. 그러니까 신원의 날은 덮여 있고 은혜해는 열렸다. 그러니까 지금 2000년 동안은 신원을 전하는 거요,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는데 사도행전 20장 한번 더 읽어보세요. 자, 14장을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4장 3절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사 자기 자 무슨 말씀을 은혜의 말씀. 자 그럼 이제 은혜의 말씀을 증거를 했죠? 증거를 하니까 4절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시작. 그 성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그 뭐 유대인을 쫓는 자는 뭘 쫓아가는 거고 사도를 쫓아가는 거는 뭐 쫓아가는 거예요? 율법과 말씀. 그렇죠. 유대인을 쫓아가는 거는 요거 쫓아가는 거고 사도를 쫓아가는 거는 요거 쫓아가는 거고 이 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게 때를 따라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신원의 날이 이제 열려서 신날 열려서 신날 증거하면 또 은혜의 해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신날 따라가는 이게 또 갈리는 거예요. 항상 둘로 나누어집니다. 항상. 그러니까 은혜의 말씀을 증거했죠? 또 20장에도 가서 보세요. 20장. 사도행전 20장. 24절. 자,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자, 은혜의 복음이죠? 자, 은혜의 복음이 뭐냐? 27절입니다. 27절. 은혜의 복음이 뭐냐? 27절. 시작. 이는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자, 뭐를 다 전했다고? 하나님의 뜻. 그럼 하나님 뜻이 뭐예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율법을 전하고 율법을 믿어야 할 때는 율법을 지켜야 되지만 지금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은혜의 복음을 믿어야 될 때는 은혜의 복음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 말이요. 율법은 아무리 흠없이 잘 믿어도 소용이 없어. 그래서 시대적인 때를 알고 시대적인 양식을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을 먹을 때는 율법을 먹고 은혜의 양식을 먹을 때는 은혜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은혜의 복음을 믿어야 거기에서 생명이 주어지고 거기에서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언제든지 반대 세력이 있습니다. 자, 29절. 29절입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너희에게 들어와서 자, 그러면 흉악한 이리가 무슨 저 골목에 돌아다니는 이리 새끼요? 율법주의자. 흉악한 이리가 뭘까요? 서기관 바리새인. 예? 서기관 바리새인. 은혜 말씀을 못 전하고 하면은 율법주의자 아닙니까? 율법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흉악한 일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30절에 뭐라 그래요?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저 어그러진 말이 뭐요? 은혜의 말씀이 아닌 딴소리를 한다 그 말 아닙니까?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고 생명을 걸고 전해놨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은혜의 복음 말고 딴소리 하는 게 은혜의 복음 아닌 어그러진 말이다 이 말이요. 그럼 그때 당시에 어그러진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율법. 할례 받고 율법 지켜라 그 말 아닙니까? 그때가 오기 전에는 할례를 행하고 율법 지키는 게 맞는데 은혜의 복음이 나온 후에는 은혜의 말씀이 그 시대의 생명의 양식이다 이 말이에요. 자, 31절 시작. 그러므로 자, 3년이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를 했다 그랬죠? 뭐로 훈계했어요? 32절에 시작.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기업을 받게 된다. 율법으로 받는 게 아니고
뭐로 받는다고? 그러니까 때가 그 시대의 때가 율법 시대에서 이제 은혜 시대로 넘어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계속 은혜 시대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신원의 때가 와야 되겠죠? 그럼 계시록 6장 가서 보세요. 9절에서 11절.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날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때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하여 주지 아니하시리라. 자, 여기 보면은 무슨 말이 있어요?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그랬죠? 아까 예수님이 신원의 때는 덮어버렸죠? 아멘.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아직까지 덮여있다 그 말이죠? 아멘. 아직까지 왜 덮어놓고 신원 안 해주느냐 그 말 아닙니까? 아멘. 그럼 언제까지 덮어놓겠다는 거예요? 11절 시작.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너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일 마다 그 수가 차이까지 하라. 그러면 언제까지 더 있으라고? 수가 차기까지. 그 동무 종들의 수가 차기까지. 순교자들의 동무의 수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시는 분들이 그냥 성경 몇 절 배워가지고 그냥 가서 성경 그냥 이용해서 설교하는데 써먹는 게 아니고 지금 순교자들의 원한을 갚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명감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해주겠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우리를 신원해달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우리는 몸본차고 또 모서 살피고 있으면 되겠나 이 말이에요. 예? 아니, 순교자들이 지금 신원해달라고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잖아요. 아, 여러분, 부모나 자식이 어디 감옥에 갇혀가지고 좀 날 좀 내보내줘 하고 있는데 또 보고는 좀 더 갇혀있고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것을 끌어내려고 지금 뭐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승자의 원한을 갚아야 될 거 알겠나 이 말이요. 그러니까 동무 종들의 수가 차기까지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동무 종들의 수가 계시록 7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을 뭐 유대인이냐 뭐냐 뭐 이렇게 헛소리들 하면 안 됩니다. 예? 저 보세요. 수가 차기까지 그랬으니까 수가 있을 거요 없을 거요? 있겠죠. 예. 그럼 이제 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7장 3절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3절에서 시작.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있지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가지고 그럼 여기 분명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종들이라는 말을 4절에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 그러면 3절의 사람 다르고 4절의 사람 다릅니까? 맞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절. 자 보세요. 그러니까 3절에서 입맞은 자 하나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여기에는 입맞은 자의 수를 들은 이스라엘 자손.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말은 하나님 종들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예? 아멘. 그러면 지금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지금 예수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는 것들인데 무슨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앞으로 예수 믿고 돌아올 사람이 13사에 있다고 소리를 하냐. 그게 무슨 또 순교의 원한을 갚을 사람들이에요. 말이 비슷한 말을 해야 믿어야 되는데 계시록 한다는 사람들이 전부 그런 엉터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계시록 전반적인 내용을 모르고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돈 내고 배우러 댕겨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초림에 오심으로써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이고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다 하나 돼버렸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특별히 별도로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로마서 8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2장 28절. (2장 28절입니다) 시작.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이문에 있지 아니하.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나지 아니요 다만. 자,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그랬죠? 예, 아닙니다. 그러니까 표면적 지금 저기 이스라엘이 아니요. 자, 9장에 가서 봐. 9장.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헛소리 하는 사람들 거 믿고 따라다니면 큰일 나는 거요. 로마서 9장 6절. 9장 6절. 시작.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난 그들이. 자, 이스라엘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에게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자꾸 그 사람들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에? 하나님이 아니라는데 왜 사람이 자꾸 이스라엘이라고 인정을 하느냐니까. 그리고 분명히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 그랬잖아. 근데 그 예수도 안 믿는 것들이 무슨 하나님 종들이에요. 또 7절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난자라야 곧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은 뭐예요? 육신의 자녀들 아니에요? 육신의 자녀고 표면적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 이스라엘,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예? 6장에 가서 보세요. 로마서 6장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종이 되어 마지막은. 자, 그러면 어디서 해방되고? 그럼 죄에서 해방이 돼야 하나님 종이 되죠? 그럼 아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친다는 사람은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요, 아직 해방 안 된 사람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죄에서 해방도 안 됐는데 무슨 이스라엘 사람? 무슨 이스라엘 사람이냐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전혀 성경하고 안 맞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안 맞는 소리를. 예? 안 맞는 소리. 그리고 또 이 14만 4천이 그냥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 계시록 14장에 가서 보세요. 거기도 14만 4천 있죠? 그러니까 또 이걸 또 뭐 7장에 14만 4천하고 또 다르게 봐요. 또 다르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아멘. 14장 1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 자, 무슨 14만 4천 있잖아요.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잖아요. 예?
자, 아까 17장 6절, 우리가 14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있고, 또 빼내심을 얻고, 부르심을 얻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가 함께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요. 오늘 읽었던 계시록 17장 14절에 부르심을 얻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가 바로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이름은 예수를 믿음으로 인침을 받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은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험하는 게 지금 오래 갑니다. 시험에 합격해야 아버지의 이름이 찍혀요. 그러니까 시험에 합격 안 되면 아버지의 이름, 예수 믿으면 어린 양의 이름이 올라가는데 시험에 합격을 해야 아버지의 이름이 찍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름이 다 찍힌 사람이 14만 4천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또 뭡니까? 하나님의 인을 갖다가 또 성령의 인치힘을 받는 거하고 또 같이 봐가지고 또 에베소서 1장 13절에 있는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또 이러거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인이 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인이라는 거는 이름 아닙니까? 이름.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예수를 믿으면 인쳐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우리 구주로 믿으면. 근데 여기에는 우리를 시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합격을 해야 하나님의 인치심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계속 읽어보세요. 2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내성과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의 소리. 저희가 보좌와 장로들 앞에서 부르니.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구속을 받았다 그랬으니까 이 구속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구속으로 알거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구속. 그러니까 구속 자체를 또 모르는 거예요. 구속 자체를. 에베소 1장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 1장 7절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자, 여기 구속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구속받았죠? 우리 노력으로 받았어요? 은혜로 받았어요? 은혜로 구속받았죠? 근데 이제 구속받으시면 구속받았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인을 치는 거예요. 자, 13절. 13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자,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믿으면 성령을 인치는 거죠.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성령을 인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인침을 받는 거예요. 자, 인침을 받았죠? 자, 그 다음에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영광을 참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나오죠? 구속하시고. 그러니까 이 인침이 언제까지 가느냐? 기업을 받을 때까지 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기업을 주겠다고 보증으로 인쳐놓은 거 아닙니까? 아니, 보증으로 쳤어요, 안 쳤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 받았으니 이는 기업의 보증이 됐다는 거 아니요. 예, 그래서 이제 보증이 됐는데 그 얻으신 것을 구속을 하시고, 그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려 하기 때문에 인을 쳐놨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속의 날이 또 와야 되는 거예요. 구속의 날이. 받은 구속이 있고 받을 구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4장으로 가서 보세요. 4장으로 가서 에베소 4장 30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자, 언제까지?
아까 그러면 7절에는 구속을 받았죠. 아멘. 그럼 이게 구속의 날이까지라는 거는 구속의 날이 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구속을 받았다는 데도 있고 구속의 날이 와야 된다는 것도 있으니까 이게 무슨 구속이냐니까. 받은 구속과 받을 구속. 자, 누가복음 21장도 보세요. 21장 27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럼 재림 맞죠? 그때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뭐가 가깝다고? 그럼 아까 에베소 1장 7절에 구속 받았는데 무슨 또 구속 받아? 그러니까 이 구속에 대한 걸 우리가 확실히 모르면 그 계시록 14장에 땅에서 구속받은 13만 4천이라고 하니까 에베소 1장 7절에 있는 구속으로만 알아요. 예? 받을 구속을 받은 사람들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시록 14장에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은 무슨 구속을 받은 사람이냐? 이 구속의 날이 가깝다 그랬으니까 무슨 구속을 받은 사람이냐? 주님 재림할 때 우리가 받는 구속은 뭐겠어요? 몸의 구속 아니겠어요? 아까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 몸이 예수님 몸같이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 몸의 구속 아닙니까? 그러면 로마서 8장에 가서 보세요. (14만 4천을) 제대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이 소리 하면 이 소리 듣고 저 소리 하면 저 소리 듣고 하면 8장 23절 8장 23절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 14만 4천은 누구냐? 몸의 구속까지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만이 찬양을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14만 4천 그냥 유대인들이 뭐 회개하고 돌아와서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 무슨 14만 4천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24절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참음으로 그러면 몸의 구속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았다, 구속받았다는 건 소망으로 받은 거예요. 몸의 구속까지 받아야 진짜로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성령으로 보증으로 인쳐놓은 거는 몸의 구속까지 다 주시겠다는 보증을 해놨단 말이야. 그런데 그 성령을 근심케 해버리면 그게 무효가 돼버려. 성령 근심. 그 성령 근심죄가 뭐라는 거는 또 우리가 지금 아까 지금 빨개 옷 입는 거 나오는데 그걸 또 봐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또 근심해가지고 또 구속이 무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을 우리가 제대로 잘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몸의 구속까지 받은 14만 4천이다 그 말이에요. 자, 계시록 14장을 다시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 이 14만 4천은 지금 숭배에 신원해 줄 사람들이죠? 네. 그 원한을 갚을 사람들이요. 그럼 아까 3절까지 읽었죠? 3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이 밖에는 넘기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겁니다. 이 몸의 구속을 받은 사람만 이 노래를 찬송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4절 시작. 이 사람들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이게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게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구속을 받는 게 이거 부활의 구속이란 말이에요. 부활의 구속. 그러니까 첫 열매. 아까 예수님이 첫 열매 되고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지금 14만 4천이 지금 시온산에 서서 지금 이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제 여자를 더럽히지 않았죠? 아까 음료 나왔죠? 그러니까 음료하고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런 사람이 됩니까? 정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절이. 지난주에 우리 정절 했잖아요. 예. 그리고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니 따라간다.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어린 양이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아닙니까? 그럼 죽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니 따라가는 자는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유대인입니까?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믿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벌써 사명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명자. 그래서 이 사명자. 그러면 5절에 보니까 그 입에 뭐가 없어요? 거짓말이 없고 이게 이제 진실한 거예요. 입에 거짓말이 없다는 거는 진리를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 거짓말이 없는 거 아니에요. 거짓을 말하면은 거기 거짓말이,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은혜로 구원받아야 될 때가 왔는데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거짓말이 되는 거죠. 거짓말이라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반대로 얘기하면 거짓말이요. 자, 아까 끓는 가마가 기울어졌죠? 재앙이 내려오죠? 그러면 재앙이 내려오는데 재앙이 안 내려옵니다. 하면 뭐예요? 거짓말이요. 재앙이 내려온다 해야 진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신원의 날이 왔는데 신원의 날은 없습니다. 은혜로 다 됐습니다. 이러면 이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주의 이름으로 선전으로 하고 귀신 쫓아내는 능력행은 그건 이제 은혜로 되는 거죠. 은혜로. 그런데 주님 오실 때 내가 너희 부모자 알지 못한다 이거죠. 거짓말이 되고 불법을 행하자. 그러니까 진실한 증인이 돼야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된다. 그래야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니까 뭐 남의 집 식사하는 데 가가지고 밥 안 먹고 와서 아니 막 밥 못이 됐습니다. 그런 말 안 한다는 말이 아니고 진리에 대한 거짓말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마음대로 가서 자꾸 거짓말 짓지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진리에 대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신원을 우리가 신원을 잘 알아야 되겠죠? 신원을 잘 알아야 돼요. 자, 이사야 34장도 한번 보세요. 자, 5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붉은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만 알면 돼요. 자, 시작.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 자, 에돔이라는 게 붉은 세력이죠? 에돔 위에 내리며 또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에돔의 세력, 붉은 세력은 심판하기로 하나님께서 작정되어 있죠? 멸망으로 정해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하고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하면은 멸망입니다. 멸망할 백성이라. 자, 6절. 여호와의 칼이 그 피 곧 어린 양과 홍팥 기름에 대하여 이는 에돔 땅에서 큰 살육을 행했다 그랬죠? 또 들소와 송아지와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에돔 땅 보스라 여기에서 지금 심판을 하는 광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건데 8절에 이것이 뭐냐 설명을 하는 겁니다. 8절 시작. 이것은
고수할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자, 무슨 해라고? 시온의 송사가 뭐예요? 아까 순교자들이 땅에 그 한자를 심판해달라고 부르시잖아요. 그게 송사입니다. 아버지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하는 게 송사라니까. 그 이제 그 송사를 들어주는 게 뭐냐 하니까 심판하는 거라고 하면 심판. 그것이 신원하실 해라. 신원하실 해라. 벌써 신원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까? 아멘. 그럼 우리가 신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지금 순교자들이 우리 때문에 지금 순교를 당해가지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데 우리는 몸본 차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사명감이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서 생겨나야 되는데 그게 생기질 안 하니까 뭐 말씀드리니까 전에 또 뭐 자꾸 뭐 검열한다 하더니 또 검열이네.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안 나와. 검열의 불합격. 자꾸 검열을 해야 됩니다. 한 번 검열해가 되는 게 아니요. 자,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합니까? 한 가지로 시험을 합니까? 여러 가지로 합니다. 여러 가지로 해야 돼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 틀림없이 무슨 또 누구 만나자 갈란지 또 어디 조창기도 해와라 갈란지 탈것이 뭐 그 시험거리가 있다니까. 주여. 근데 그걸 뿌리치고 올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보세요. 아버지 초상 났는데 놔두고 올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아버지 초상 났는데 놔두고 오겠습니까? 못 오겠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부 목사님 위안한다 그래. 아버지 초상 났다. 초상치를 갔다고. 그러니까 그게 극단적인 얘기지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런 정도의 결단력이 있어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이 순교자들이 뭐 그렇게 간단하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순교자 동무 아닙니까? 그럼 순교자들은 그런 결단력을 가지고 순교를 당했는데 우리는 그저 얼쩡얼쩡해가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와 같은 신앙 사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진실한 증인이다. 자, 그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지 않으면 뭐 주냐? 이 쑥물을 먹이는 거죠. 그 성도들 쑥물 먹여서 자꾸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때를 따라서 양식이 충성된 종이 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뭐 율법을 안 전하지만 은혜를 전하지만 은혜 속에 율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멘. 율법을 별도로 전하는 건 아니지만 은혜를 전하면 은혜 속에 율법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속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신은의 날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율법도 은혜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에서 완전한 대로 자꾸 나아가야 된다. 자, 그만 차겠습니다.